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는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우리나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저는 또 복회적인 또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이겨서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선거 기간 동안 20, 30대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자칭 이 보수 정당 쪽에 이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20, 30대 그러면은 개혁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수 정당 쪽에 지지를 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마인드로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20, 30대가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또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될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도 세대 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바위에서 샘물이 나는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전투가 다 끝나고 난 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경제적인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강점기 때 해방이 되어서 6.25 전투를 다 치르고 그리고 이 땅의 기초를 세운 세대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위에서 샘물 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안정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편안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난 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런 세대는 오지 않아야 될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떠나고 광야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그냥 전에 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들 또한 이 이웃 나라들에게 넘겨주셔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보호막을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쥐고 있던 그 안전막을 풀어버리고 그러자 노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진노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진노의 손. 늘 그 진노의 손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대적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통하여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린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세대 간의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하트라는 이 사회학자는요,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그러니까 세대별로 그 격차가 큰 거예요. 큰 거.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1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고요. 또 경제 발전을 겪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는 4차 산업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빈민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 빈민국가를 탈피하게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6.25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요,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을 이끈 베이비 부머 시대 이후에 어떤 세대가 등장하냐면 386 세대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586이 돼버렸죠. 그 당시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리고 60년대생,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교에 들어가고 그 당시 30년대를 386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50대가 되어서 지금 586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요, 경제 기반을 기초로 해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투쟁을 앞장섰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정치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진보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를 우리는 X세대라고 말합니다. X세대. 대체로 이 X세대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X세대. 왜 X세대다라고 하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X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X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 전까지 이 386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우리 회사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경제 개발을 이루고요, 또 민주화 투쟁을 합니다. 뭉쳐서. 근데 X세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해체가 돼버려요. 특히 이 수능 1세대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94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이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풀어지는 세대예요. 풀어지는 세대. 그래서 이 X세대는요, 과거 386 세대와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이 잦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는 공동체 중심의 세대였고 이제 X세대 이후로는 개인주의 세대로 돌아서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X세대 이후에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요, 우리는 Y세대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 Y세대가 아니라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해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뭐냐면 이제 2000년대부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2000년대 2000학번부터 그들은요 그래서 요즘은 M세대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태어나요. 이 디지털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SNS,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그들은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해요. 다양한 경험들. 특히 이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고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요. 개인주의의 행복. 그리고 내 것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합니다. 공유를. 공동체가 아니라 공유. 그러니까 내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하고 내 거다라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를 잘 이용해요. 만약 이 100만 원짜리 고가의 명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요 어떨까요? 과감히 사버립니다. 사버려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즐겨요. 즐겨. 그리고 다시 즐겼다고 생각하면은 팔아버려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1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충분히 사용하고 중고에 한 80만 원 주고 팔았으면요 나는 그 명품 백을 20만 원 주고 쓴 거예요. 싸게 쓴 거예요. 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는 샀으면요 이 곰팡이 쓸 때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중고로 팔지 않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요 내가 다 썼으면 중고로 깨끗하게 포장해서 다시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여행도 가는 거예요.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근무하고 돈 벌어서 또 놀러 가고 또 경험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벌어서 또 놀러 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경험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에게 이 레트로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레트로.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복고예요. 복고. 옛날 거. 이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날로그,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삶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트롯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것을 다시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레트로 복고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 젊은이들이 이 과거 이 세대의 그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경험이에요. 경험. 바로 이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젊은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우리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달랐고요. 그들이 태어난 환경이 달라요. 경험한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앞으로 이 다른 세대는요, 진보와 보수와 이 이념 싸움은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보수 정당을 찍었다고 해서 그들이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현재의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표를 던진 거예요.
그들은 항상 관심은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관심.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요, 항상 자신에게 닥쳐온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어요. 오늘날의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세대들, 과거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부머 시대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였어요. 경제. 가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또한 386 세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민주주의가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6 세대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운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에 반응하고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과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시대의 사람들이 386 시대 젊은이들한테, 야, 우리가 경제를 얼마나 힘들게 일으켜 세웠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 386 세대로부터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꼰대 소리 들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86 세대가 아니라 586 세대가 되었지만, 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민주화인데 라고 말하면요,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한테도 꼰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젊은이들이에요. 자꾸 과거의 일들을, 과거의 업적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라고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요, 그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오늘날 현실의 문제. 취업, 집,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갑니다. 오늘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세대는 변화해도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과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해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의 세대는요, 경험을 중요시 여겨요. 경험을.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 자신들의 미래, 보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생활은 뭘까요? 과거의 신앙을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요구한다면요, 그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거부했잖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우리가 과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한테 얘기하면요, 그들은요 거부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라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과거는 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몰라요. 그냥 알아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들이 신앙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방법은요,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아니래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빼어버린 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의 신앙 방법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느냐,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은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들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어라가 아니라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봉사하고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그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기성세대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그리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았던 광야 세대와 또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자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를 받는 세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전 세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 앞에서 만났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자 은혜를 받은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의 이 땅의 젊은이들과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들입니다. 틀린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들이에요. 항상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항상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이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요. 이전 세대는요,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네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 말씀에 순종해. 네 순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대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세대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아니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입이 아니라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또한 변화되어 가는 모습,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젊은이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